당신도 소중하신 분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소중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6.25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6월은 추모 보온의 달이다라고 말합니다. 현충일 6월 6일이 있고 또 6.25의 이 날이 있어서 더욱더 간절하게 이 날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추모 보온의 날이 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조미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가 초미의 가지였지만은 한국 전쟁에서 희생된 이 미군의 유해를 송환을 하기 위해서 제4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유해가 송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6.25 때의 유해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남북한과 그리고 중국과 미국 이 모든 나라들이 원원들에 대한 이 후손들이 기억을 하고 이 영령들에 대해서 유해를 하와이 국립묘지든지 동작동 묘지든지 지금도 그렇게 땅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을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우리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강대국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할 줄 알 때 우리 후손들이 다시금 용맹하게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금 싸울 수 있는 그 강대국이 되어지어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애국심을 부추기는 말 가운데 알라모를 잊지 말라. Remember the Alamo. 이 텍사스 민병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19세기 초역까지 미국의 가만한 이 텍사스 땅은 원래는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텍사스주. 그런데 이 땅에 이주해온 미국의 계층민들이 멕시코 정부는 이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도 살고 싶다. 독립해야 되겠다. 했는데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35년에 샘 휴스턴 장군을 텍사스 독립군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는데 이제 멕시코 정부에서는 이 알라모 성당 안에 있는 200명 민병대들 무용군들이 모여서 있었는데 이 사람들부터 먼저 죽이야 되겠다 하고 멕시코 산타아나 장군이 우선 이들부터 괴멸해야 되겠다 하고 작전을 해서 진격해 왔습니다. 200명의 4,000명 군사가 둘러싸가지고 그러면서 12일 동안에 그래도 싸우고 버티다가 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다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렬한 전투 소식을 들은 휴스턴 장군은 부하 장병을 향하여서 앞으로 이 200명은 우리의 재물이 되었습니다. 알라모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피맺힌 연설을 절규를 하고 그런 다음에 독립운동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무장을 완전히 갖춘 다음에 텍사스를 독립시키고 마침내 이 산 저신토 전투에서 깨끗이 승리해서 마침내 텍사스 이 주를 독립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가끔 자동차 뒤에가 아직까지 이 알라모를 기억하라 하는 스티커들을 아직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표어는 또 2차 대전에 가가지고 진주만을 기억하라 하는 말은 전 세계에 미국민들이 퍼져 있습니다. 1945년 12월 7일 날 미 일본군의 비행기가 진주만을 그렇게 쉽게 기습할 줄 모르고 이 주말이 되어서 술을 모두 마시고 댄스 파티를 밤늦게 즐기다가 마침 아침 잠에 취하여 떨어져서 이때 일본 군들이 항공모함으로부터 수많은 비행기가 진주만을 향해서 진격에 들어갔습니다. 기습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레이더를 보고 있던 이 사람이 군사가 적군이 진주만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부에 연락을 취했지만은 응답하기를 그것은
우리의 아군기 연습기인 줄 모른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일본군 비행기가 기습을 하여 진주만에 이 정박 중이던 애리조나호 이 배에 모든 비행기가 쏟아 부어서 10분 만에 전몰을 해버렸는데 수천 300명이 그대로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만을 기억하라라고 그들은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유태인들이 가스 살해를 당하여서 전쟁이 끝난 후에 유태인 랍비가 수용소 입구에다가 써놓은 거기에도 지금 그 전쟁 기념관에 그 앞에 써놓은 말이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용서하라 잊지는 마라.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6.25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가 모든 지난 40년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설교를 마치면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선조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후세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행적들을 신실함을 전하라로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후세들에게 그 신실한 계획을 생명 있게 나타내어서 그렇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도 전쟁을 할 때마다 여호수아서 6장까지 그는 전쟁에 나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적지를 남부와 중부와 그리고 북부를 전쟁하고 돌아올 때마다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그냥 둬요 그냥 둬 나 안 들려 괜찮아 나 됐어. 자 그렇게 해서 돌무더기를 항상 세워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이 돌무더기 돌기둥이 뭡니까 물으면 설명을 해주라 하는 말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두 돌판에다가 우리에게 새겨주었습니다. 그 말씀도 영원히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에서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신명기 말씀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과 그 행적과 사랑과 하나님이 어떻게 40년 동안 인도해 놓았고 또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말씀의 전부인 것입니다. 너희가 신명기 6장에서 보면은 너희 아들과 너와 너희 아들과 손자가 아름다운 집을 얻고 우물을 얻고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얻고 심지 않은 포도원을 얻고 짓지 아니하는 집을 얻게 되어지면은 삼가 잊지 말라. 그리고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문지방에도 문 안에도 앉았을 때도 섰을 때든지 잠들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애우고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얼마나 절실하게 사람이 떡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고 신앙이 문제고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을 또 집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6.25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1950년 6월 25일 모든 만물이 다 평화롭게 잠든 주일날 새벽 소련제 탱크 500대를 앞세우고 인민군들이 남한을 향하여 불의의 총공격을 개시해서 이 강토를 처참한 싸움터로 몰아갔습니다. 공보부 발표에 의하면 피해 상황은 남한에 96만 명이 사망하고 가옥이 51만 명 파괴되고 고아가 5만 명, 가부가 30만 명, 국군 전사자는 15만 명, 유엔군이 48,201명, 민간인이 37만 명, 전쟁 때에 학살당한 사람이 12,000명, 납치된 사람이 15만 명, 행불자가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북한에는 사살자가 50만 명, 교회는 360곳이 피해를 입었고 교역자가
주의 종들이 60명이 총살되었고 희생자가 4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의 36년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6.25의 참화 잿더미 위에서 저희들은 자라왔고 지내왔습니다. 그것이 엊그제 그 우유를 얻어먹고 그렇게 엊그제 그 부제품 입고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잊어서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 이렇게 남한의 군인들은 연밖으로 외출을 잘 훈련받는 인민군들이 하늘에서 비행기 땅에 탱크를 앞세우고 순식간에 남한으로 이렇게 쳐내려왔습니다. 남한의 이 정부와 국민은 졸지에 당해서 마침내 속수무책으로 정부는 수원으로 또 그리고 대전으로 대전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부산으로 마침내 피난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남한이 공산당의 온 천하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으로부터 구운명을 요청하는 전문인 트루만 대통령 앞에 왔습니다. 이 트루만 대통령은 잠자리 들라고 하다가 그 전문을 보고 전쟁의 전문을 도와달라는 이 전문을 보고 다시 일어나서 잠을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연 죽어가면서 도와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밤새껏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에 참전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덕을 입고 5만 명 합쳐서 10만 명이나 되는 미국민들만 유엔들 군인들만 그렇게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7천 명 가량이 그렇게 아직도 북한에 불기에 계기돼 가지고 고국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유엔군이 한국에 이 참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적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6월 26일 날 트루먼 대통령이 소집한 UN 이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유엔군이 한국 참전 여부를 결정할 때 이 5개국 중에 안전보장국 이 5개국 중에 소련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유엔군이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그날 아침 마침내 소련 대표 아담 클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캐딜락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왠지 비가 오고 동시에 또 가다가 바퀴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엔진이 꺼지고 또 멈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만져도 되지도 않고 결국은 고쳐가지고 도착을 했는데는 이미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얼른 손을 들고 다 가기를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가 바로 시간을 맞추어 보니까 부산으로 밀려서 피난민 같던 그때에 그 목사님들 300명이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300명이 이 나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밤새 3일 동안에 집회를 하면서 부르짖고 있던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메가드가 그런 5천분의 1 그런 그 작전은 있을 수가 없는 진흙바닥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데 인천 상륙작전도 그렇게 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상위 방위 동맹 조약도 전 세계의 미국이 서로 전쟁하면 그때 직접 가서 군인을 가고 우리나라도 미국이 전쟁되면 가고 하는 상호 방위 조약 동맹을 맺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참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미국이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동맹을 맺은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군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경제 성장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수천조 억불을 이렇게 우리 하나만에 쏟아부어 주어서 오늘 경제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산주의는 우리는 꼭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유물적 혁명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성경에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지는 것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75%나 되는 사람들이 이 남한의 6.25 전쟁이 바로 일어나기 직전만 해도 남한의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76%가 그렇게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 후예들이 공산주의, 좌파, 종북주의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화론,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아니면 저절로 이것이 물질이 생겨났느냐, 이 두 개와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 두 가지만 전 세계에 두 사상만, 두 개의 대립만 이 세상에 이 마귀 사탄이 이 두 개만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크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유물론, 혁명론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이러한 사탄의 운동은 늘 적그리스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1848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서 선언된 공산당 선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동맹의 강령입니다. 마르크스는 역사란 단순한 경제적, 물질적 사정을 따라 작용하는 진보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변정법적 유물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류 생활의 모든 것은 오직 경제적 요소, 물질만이 인간의 생존의 절대적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투쟁이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투쟁을 해야 이것은 이런 유토피아의 이상세계가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유산자와 무산자 사이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무산자는 플로네타리아, 아무 재산을 갖고 있지 않는, 지주가 없는 그런 무산자들은 유산자 부르주아의 재산을 공유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가지고 혁명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질을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공산주의를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혁명 투쟁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산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투쟁뿐이다. 인류의 이상사회는 재산을 공유하고 땅을 똑같이 공유하는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유토피아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을 위해서 기존의 가치관인 도덕과 질서, 문화, 역사 그리고 사상 따위는 다 악으로 간주하고 이것은 하나의 목표만 달성되면 이 모든 것은 수단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투쟁을 통한 파괴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공산주의 혁명 이 철학을 성공을 위해서 이 사상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악성을 동원하여서 파괴 수단으로 사용한 이 세계 종말에는 플로레타리아, 이 세계의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는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는 플로레타리아 계급이 승리하는 그 때가 천년왕국이 온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엥겔스나 마르크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러시아가 제일 먼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917년에 레닌이 17명의 사람들, 공산당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혁명을 선언했습니다. 스탈린과 레닌은 이 엥겔스와 마르크스가 선언한 공산혁명의 이론만이 러시아가 살 길이라, 전 세계가 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무산 대중 계급의 공산화를 위해서 전쟁 곧 혁명만이 있을 뿐이라고 선언하고 역사에는 유일하게 항구적인 투쟁만이 존재하는데 그 투쟁이 가난한 자가 있는 자의 성실히 수행하면 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이 전쟁으로 발전하고 그 결과는 무산 대중 계급의 이상사회가 온다. 그래서 노동자들, 가난한 자들은 전부 이 사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무신론적이고 반신론적인 그리고 반기독적인 운동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가 다 사라지고 없는 시대인데 무슨 시대에 맞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아직까지 기도해야 될 마지막 기도에 우리는 용사로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러시아가 이 별들의 전쟁, 우주전쟁에서 미국이 돈을 그렇게 쏟아붓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폭삭 그리고 석유 문제로 해서 폭삭 내려앉아서
우리나라보다도 지금은 이 GNP가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못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련은 이미 시대가 다 지나가고 다 분열되고 공산주의도 이제 하고 대통령을 이제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그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사상의 사탄의 마귀는 네오막시즘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 동성애, 성평등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반신론이고 반기독적입니다. 공산주의는 철두철미하게 그런 것입니다. 물질이 곧 하나님이라고 규정합니다. 무신론적인 유물주의가 저들의 신조고 강령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적 유물론주의 공산운동에는 종교 말살이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닌은 현대 종교는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어떤 선거 유세를 할 때 여기 바로 일산구에 나왔던 어떤 국회의원은 종교는 사람을 마취시키는 마취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 그 이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종교 집권 초기부터 종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김일성은 어릴 때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마귀가 이 귀신이 들어가서 반기독 반교회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1997년 프랑스에서 발간된 이 공산주의 흑서라는 책이 더 블랙 북이 있는데 이 책에는 통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숙청, 집단 처형, 또 집단 강제 이주, 정부가 만든 기근 등을 통해서 공산주의 체계로부터 죽임을 당한 인간이 1억 명이라고 그렇게 집계를 해놓은 책이 나왔습니다. 소련에 스탈린의 대숙청이 있었습니다. 이 스탈린 테러가 절정에 달했던 1937년, 38년에 처형된 사람들이 한 달에 4만 명씩 죽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된 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수가 2,700만 명이나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교회를 파괴시키고 시베리아로 끌어가 죽이고 그보다 무서운 이 동북쪽 마가단으로 보내어 죽겠습니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이 모스크바 강에 구멍을 파서 벌거벗긴 기독 신자들을 얼음 속에 쳐넣어서 밟아 넣어 죽였습니다. 여름에는 배에 스프레이에 묶어서 찢어 주겠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는 다 십자가를 다 꺾어버리고 교회당을 불지르고 부수고 또 극장이나 댄스홀로 다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10년부터 60년 사이에 2,7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죽고 반동분자로 그리고 4,500만 명 합쳐서 7,000만 명이 그렇게 해서 이 학살을 당했다는 것을 브리스주포가 폭로했습니다. 38년에 폭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탈린 군부대 숙청은 그 후에도 5,000명이 넘는 장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탈린 시대에 7,000만 명이 이렇게 공산주의 혁명으로 죽어갔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12명의 작은 모임에서 시작한 공산당이 불과 20년 만에 이 거대한 중국을 전부 정복을 했는데 그때 모 대통령이 이것을 이끌었습니다. 중국의 프롤레타리아 이상사회를 위하여 이른바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3,000만에서 4,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더욱이 그 유명한 문화 대혁명이 1억 명의 중국 인민이 고초를 당하고 3,0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00만 명 당원이 숙청을 또한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은 시종 일관 반미 반전 데모를 주도했던 그런 간첩과 시민들 종교단체들의 조직적인 선전과 선동의 결과로 결국은 미군이 손을 들고 공산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월남은 경제와 군사력에 있어서 월맹보다도 훨씬 더 앞질러 있었지만은 사회 곳곳에 침투한 간첩의 활동과 100여개 넘는 여러 단체들의 자경 활동에 티우 정권이 결국은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패망 당시의 베트남의 전체 인구의
0.5%가 5만 명 가량의 월명 간첩들이, 월명 이국의 간첩들이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로 위장해가지고 시민, 종교단체 이런 데 스며들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관까지 그 사람들이 차지했다는 거죠. 도지사 등 권력 핵심부를 장악하고 결국은 베트남의 공산화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식인, 공무원, 군인, 부유층, 이 종교인 등 반공산 분자들로 낙인을 찍고 온갖 종류의 재판을 해가지고 제거된 사람이 300여만 명이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1992년 우리가 엊그제 같은데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이 죽음을 피하여서 전 세계의 바다로 그 보트를 타고 그렇게 바다에서 빠져 죽던 사람들 79만 2,8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공산권에 속한 캄보디아,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외몽고, 이 통일전의 동독, 이런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의 국가들이 이어진 처절한 죽음에 그런 모든 이 캄보디아의 킬링필더 이런 데서 200만 명이 해골이 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사상들이 왜 이렇게 전 세계에 일어났습니까? 북한은 지금도 한치의 변함도 없이 대남측화 통일 정책을 그대로 해왔습니다. 금강산 개방, 개성공단 조성, 남북한의 교육활동, 여러 경우의 남북 교류 등 사실상 북한이 벌이는 이 모든 것은 위장술의 하나였습니다. 민족 공조론을 내세워서 미군 철수, 외세 배교, 남한을 교란하는 작전 전술을 펼쳐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종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갈등들, 이런들 이질적 데모운동, 대문서 이런 것들 각계각층에 벌어지고 있는 이 친부 활동들, 공산주의자들이 평화와 통일의 이름을 위장하고 그러면서 공산화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남북회담이 이루어져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마귀 사상은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사기, 음모, 조작, 천사로 가장하는 명수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합니다. 평화를 가장하고 민주를 가장하고 평등을 가장하고 또 부의 평등을 가장하고 유토피아의 이상사의 천국을 가장했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 것입니다. 소련의 붕괴 후에 이제 이 나라가 세계가 평화가 온 것 같지만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 이것은 유신론 사상 대 무신론 사상의 대결인 것입니다. 성령 대 악령의 대결입니다. 유물론 사상 대 유신론 사상의 대결입니다. 신앙 대 불신앙의 대결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주의에 기초한 노동자 투쟁으로 이상사회를 약속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물질로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가 승리하는 사회가 이렇게 마지막 종말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이상적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주어지는 이상사회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위기는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 위기는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산주의는 심판이 무산 대중들에게 의해서 유산계급을 몰락시키는 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신론 유물론자들의 반신적인 대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진리의 원수입니다. 공산주의는 마지막 날에 세계 속에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의 운동이, 정체가 바로 이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에서 나올 것입니다. 6.25 1월 68주년을 맞는 오늘 1일 6월 24일에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원수, 진리의 원수, 교회의 원수들이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돌아간 영령들을 또한 그런 우리 죽은 우리 자유를 위한 산하에서 땅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날들을 우리가 통일의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네.